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주일이다라고 이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주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가급적 오락이나 유흥을 삼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킵니다. 이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이 고난이 무엇이며 고난주일, 고난주간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교회가 고난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 확인도 하고 깊은 이해가 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난이 무엇인가?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내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내시는 그분의 방법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내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부활. 한 번 더. 고난, 부활. 교회가 고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고난 사건을 기념하려는 것이 아니고, 첫째,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효력을 여러분과 제가, 신자인 우리 각자가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이제 사한자로서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절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하겠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효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한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고난에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진 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코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고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고난의 최고봉은 뭐죠? 죽으심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그분은 인생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부터 고난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고난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그분이 창조자고 영원자여, 전능자고 전지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내려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하나의 그 의미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으로 그분이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인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이 사는 인간 사회,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주를 내리셨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가 지금 그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 목숨부지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목숨부지가 가능한 곳이 세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마에 땀이 흐르고 우리의 뼈들이 다 망가질 정도로, 관절이 다 망가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당하신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간다가 아니고, 약 2000여 년 전 오늘은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해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백성들로 매우 번잡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은 성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것이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주일 후에 있게 될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무지했던 백성들이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시고 호산나를 외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는 무슨 말인지 자기들의 말이니까 이해를 다 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게 호산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이 가지의 상징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은 그런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묵묵히 보이신 것이고, 이제부터 앞으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는 부활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그런 의미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한 고난을 대신 당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로 이해를 하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에게 열렬한 환영을 보내자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난 것을 자기들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저 예수를 어찌하든지 처치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를 않는 것을 보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는 이미 임박한 유월절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과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축하하는 아주 기쁜 온 백성 가운데 명절 중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그 명절 중에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될 만한 좋은 계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 성전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느라 동전 바꿔주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이런 것들로 각자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로 벅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모든 돈을 환전해주는 상들을 들러 엎으시며 짐승들을 때려 내쫓으시고 하는 이 폭력 사건이 그 유월절 그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허락한 정당한 제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더 지체할 것 없이 명령을 내려 예수를 잡아들이게 하였던 것이고, 그때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미혹을 받았고 그는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익히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막상 자신의 제자가 배신하여 자기가 처형되는 것을 거두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실 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밝히시기를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어 제사장들에게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사실을 미리 드러내어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고, 그날 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후면 체포가 되어 당하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며 생명을 내건 피나는 기도의 사투를 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까지는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질 만큼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사투는 온 밤을 울부짖음으로 세웠고 결국 예수님은 최후 결단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당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예수를 체포한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를 빨리 처형해 버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중에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가 국가를 반역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도록 말하게 했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자기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하도록 세웠던 그 거짓 증인들의 증거로도 안 되자 가야바는 당시 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를 소집하였고, 결국 그 신문에서 참남죄의 올무를 걸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사형으로 확정한 후에는 그 다음의 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연락해서 속히 처형해야 할 반역범이 있다고 해서 말하고 예수를 처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견해는 그들과 달랐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조사해 본 결과 예수에게는 국가를 반역한 일도 없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었음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무지한 죄를 죽일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빨리 재판을 내리고 사형으로 집행해 줄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한 재촉 속에 빌라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예수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대답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대답한 것은 당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형편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힘이 없고 왕을 제거했으니까요. 헤롯은 가이사의 명을 받드는 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일 뿐이지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는,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에게 말하기를 그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왕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냥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재판을 하겠지만 세상적 왕이 아니라고 하므로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잠시 난감해 하였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인민 재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명백한 처형 근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또 돈을 주면서 선동을 시켰고, 백성들은 외치기를 오직 십자가 처형만이, 저 예수에게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고만 요구를 하며 외쳤던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또 말하기를 살인범을,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범을 갖다 세우면서 이 명절에는 너희들의 전례를 따라 어떤 죄인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으니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고, 백성들의 요구는 더욱 강포해져서 밀란이 일어나려고까지 하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무죄한 죄값에 대한 책임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돌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판결이 완전히 끝나자 이제는 로마 군인들의 희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마주 보며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며 코를 비벼대기도 하며 가래침을 뱉어 예수의 얼굴에 뱉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를 때리며 쇳덩어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이라고 희롱하기 위하여 홍포를 입혀놓고는 희롱하면서 채찍으로 무차별하게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왕만이 갖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놓고 희롱하며 짓 눌러내릴 적에 그 가시가 머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롱과 함께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이끌고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희롱과 조소 속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또 힘을 내어 일어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반항이나 대꾸나 불평 하나 없이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누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맥히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나무에 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승리를 외치며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봐도 자기들의 승리는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확인이 되자 그들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며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나가던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면서 비웃고 함께 못 박힌 강도도 그 조롱에 함께 합세하여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면서 합세를 했던 것입니다. 군중 심리는 무섭게 작용하여 진짜 죄수는 온 세상에 예수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숱한 욕과 조롱과 멸시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조롱과 저주와 사형의 용서의 기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오열하며 울고 서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후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에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가는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또 시편 22편을 외우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우리들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짐을 지우심으로 그는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진리를 보는 눈이 감기워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성경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의 악한 꾀임에 빠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저질렀어도 결국 실수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경륜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의 화목 제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필수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된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도살당하는 양처럼 살해당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 대로 예수님은 그 제물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간 우리들의 죄악을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처음 아담에게 알리셨지만 그 후 아브라함에게와 그 아들 이삭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가르쳐 오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세상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절을 맞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며 우리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죄와 단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생산하지만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죄를 허용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서도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두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각자, 저에게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그분이 지셨고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아울러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난주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이런 설교를 언제든지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 영락교회 가족들 중에 믿음의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벚꽃 군항제로 이리저리 참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1년, 2년, 3년 그 이상씩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째 이렇게 믿음이 분별이 안 될까 하는 그런 데서는 안타깝고, 여러분과 적어도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특히 교제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웃지 말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러 오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로 고난주일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 하면서 오후 예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